우리가 있는 지역은 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고기를 잡으니까 여러분, 어부들이 항해를 할 때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가 기록한 항해 수첩, 모니터에 보이는 좌표. 그런데 아마도 이 세상이 어둠이 가득할 때는 등대를 의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눈이 멀어지죠. 노인들이 배를 탈 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등대를 바라봤을 때 예전보다 더 뿌옇게 흐릿하게 보이고 원근감이 떨어져서 예전보다 더 멀리 보이면 사고가 날 위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어부가 자기 눈을 놓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의사가 이 신경 검사를 딱 하는 거야. 눈앞에 라이트, 그러니까 손정능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탁 비춰봅니다. 비춰보니까 이제 나이 든 어부가 하는 말이 정말 환하게 비칩니다. 폭풍우 속에 등대같이 비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당신의 신경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불빛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 눈이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하는 그 상한선을 넘어가 버리면 세상이 어둡게 보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어부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침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부가 등대를 흐릿하게 보는 것은 등대 전구가 나가서 그런 게 아니죠. 예전보다 등대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던 등대가 더 멀리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의 문제죠. 눈이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이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신경이 최소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빛이 비치면 빛이 인지를 하죠. 그런데 시신경이 많이 죽어버리고 연약해져 있으면 눈앞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구분 못하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눈이 멀어지는 사람들 보면 뿌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직 많이 이렇게 눈이 상한 건 아니에요. 정말 심하게 상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빛이 깜빡 이 시신경이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반드시 존재하죠. 우리 성경책에서는 이분법을 많이 이원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개를 이야기한다네. 빛, 어둠, 소금, 부패, 양, 염소, 사망, 생명. 이거를 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두 가지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쉽게 와닿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 세상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다. 세상에는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게 뭔가 입력되듯이 팍팍팍 꽂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흑백 논리 아닌가?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지는 거 아닌가? 아니,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 근데 그 중간에 이 회색 지대는 없는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가지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흑백 논리의 오류다. 성경은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배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헬라 철학의 배경을 두고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철학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씀 전할 자격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뭐로 썼죠?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안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정신 세계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삶, 그들의 문학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MI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TMI, Too much information.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많이 이야기할 때 TMI야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야기할 때 너 티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이게 어느 정도 구분할 때 이성이 많이 발달된 사람. 그다음 티냐? 티가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들 보세요. 그게 다 티입니다. 감성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티가 많아요. 영국의 처칠 티입니다. 좀 나쁜 사람이기도 한데 그건 누굽니까? 그 독일의 독재하네 히틀러. 제가 볼 때는 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만드신 분 누구예요? 그분도 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여기서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삶,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을 다 함축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반복하는 구절이 많아요. 반복을 왜 하겠습니까? 히브리 문학에서는 반복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강조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반복하면 그냥 줄여. 왜 쓸데없는 거를 이게 동호 반복을 하냐 막 그렇게 하죠. 그냥 줄여라고 하는 우리 한국 기준이고. 근데 신약 성경은 뭐로 썼습니까?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면 헬라어 안에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들, 사고가 함축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그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그 성경을 읽는 초대 독자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 문화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고는 헬라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헬라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설명을 할 때 그거를 감안을 하고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친구한테 글을 쓰는 거랑 대통령한테 글을 쓰는 거랑 똑같이 복사해서 뿌리면 분명히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죠. 요한이 헬라어를 쓸 때 이 청중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빛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헬라 철학 안에 플라톤의 이원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원론을 가지고 연두를 했다. 이원론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가 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플라톤이 하는 말이에요.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가 있다. 위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빛의 세계, 영혼의 세계, 영원한 세계. 아래는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 세계, 암흑의 세계, 제한적인 세계, 그리고 물질 세계. 플라톤이 이야기할 때 어느 것이 참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위의 세계가 참이라고 합니다. 위의 세계가 참이고 그 위의 세계로 말미암아 밑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의 세계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데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분명한 것은 철학 안에서는 헬라 철학 안에서는 위의 세계와 밑의 세계를 분리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아래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럼 아래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벌어야 돼. 왜? 먹어야 되니까.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애들 학교 좋은 데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게 그게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진짜처럼 보이는데 위에 있는 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이 진리고 이데아다라는 것, 참된 세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된 것입니까? 거짓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논쟁의 여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떠냐면 위에 있으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이 밑에 세계를 창조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으신 그 빛이 이 아래에 있는 어두운 세계에 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빛이 아래로 비쳤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어둠이 빛이 비치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였다. 헬라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났으나 어둠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빛이 어둠을 비출까요? 왜 빛은 어둠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 성경 말씀만 봐서 이해를 못해요. 선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정보를 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정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그분이 아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위에 계신 그분이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피조 세계가 위에 있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랑과 축복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 위에 있는 그분이 아래를 만들었으면 위에 있는 사람의 뜻이, 위에 있는 그 존재의 뜻이 그대로 밑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와 아래에 있는 피조 세계 사이에 개입을 하였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래 것을 창조하였는데 그 아래에 창조된 것을 위에 있는 그 분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뺏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자 사람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고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는 분리가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됐는데 그때부터 분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이제 밑에 세계를 자기가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이 땅의 임금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 그러죠.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마귀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뺏어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명절이죠. 명절 때 한번 보세요. 명절 때 원래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형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부모를 찾아뵙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부모한테 밥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근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하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았을 때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캄캄함입니다. 그들의 눈은 죽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빛이 위로부터
위의 존재로부터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무시를 한다는, 판단 자체를 안 하고 무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둠 가운데 빠졌고, 그리고 빠진 사람이 벗어나지를 못한다. 빛의 존재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빛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빛이 보여주는데 모르니까 빠져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빛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 뒤에는 촉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눅눅함이 있어요. 상함이 있습니다. 부패함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곰팡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곧 어둠의 열매. 어둠의 열매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라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가져오게 했고, 그들의 삶의 현장, 그러니까 가정, 교회, 직장 현장에 어둠의 열매를 자꾸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둠의 열매를 맺을 때 참된 빛을 알게 되면 벗어나겠지. 고통스러운데도 참된 빛을 모르니까 어둠 안에서 자기를 자꾸 변호하는 거예요. 이걸 맞다.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한다. 나는 어떤 책을 보고 배웠다. 근데 그것이 참 빛이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사람들이 어둠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오늘 말씀에 있죠.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사람은 그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축복도 감사한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뺏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어둠은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완전히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원래 피조세계에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건데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사람의 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이 빛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6절, 7절, 8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7절,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침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침례 받는 것을 축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죠.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침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인기가 있는, 권위가 있는 설교자였다. 그 침례 요한은 주된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증언하러 왔다라는 말은 그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감없이 그런 증거합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증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개개인의 문제예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말했다라고 해서 그 빛의 진리가 거짓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임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말든지, 물론 반응에 순종하는 것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반응하든지 말든지 빛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가 증거하는 빛은 광명의 천사처럼 미혹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대조자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어떤 빛을 받고 반사하는 빛이지 않습니까? 달 자체는 빛을 발하지 못하죠. 달과 별들도 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피조 세계에 빛을 전하는 존재가 태양입니다. 그럼 태양은 참된 빛입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피조 세계의 빛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태양의 그 빛이 이 참된 빛 아래에 들어오면 흐릿해집니다. 태양이 흐릿해지는데 그 나머지 빛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흐릿해집니다. 가장 강력한 빛,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는 참된 빛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우리의 영혼까지 밝히는 빛, 참된 빛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은 결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빛을 많이 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설교자는 빛이 창조한 피조물이지 빛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우리가 빛이 만든 피조물인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빛을 발산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 광채랑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광채 몇 년 가겠습니까? 10년 가면 다 주름 생기고 다 어둠 침침해지고 다 그럽니다. 저보고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가 젊어서 좋겠다. 저는 그 생각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개념 없이 젊은 게 좋구나. 나도 5년 뒤면 늙는데 10년 뒤면 늙는데 어떻게 뭐 가치로 따지면 상품화가 떨어지는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젊음이라는 것이 주는 유익도 있는데 이 젊을 때 우리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영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획성 있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진례 요한이 전했던 빛이 누구냐? 바울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빛은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 내가 어둠의 피조물인데 빛의 피조물로 바뀐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들을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진리인가?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옷을 명품을 10벌로 상의만 10벌로 이렇게 걸치고 온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죠. 다 제한적입니다. 다 흘러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자고 그러면 이 시간에 밥을 먹는다 그런다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로마의 귀족들이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고 배 터지도록 먹어요. 배 터지도록 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거 또 먹고 싶어. 근데 배가 터지려고 하거든. 그러면 동물 깃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목구멍 안에 집어넣습니다. 목구멍 안에 집어넣고 위에 들어있는 음식물 다 구토를 해내요. 그리고 나서 태그를 먹어요. 건강으로 따지면 그게 더 안 좋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거 제한적이다. 돈이 많아도 제한적이다. 참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경책에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참된 신을 찾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거 영원한 것도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다. 하늘에 참된 빛이 있는데 그 참된 빛이 비춰주는 그림자일 뿐이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물질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자꾸 빠져들어요. 여러분 몇 년 살 것 같아요? 저도 50년 저의 생명이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요. 이런 우리네 하나님을 믿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들어가면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계산법들이 논리적인 것 같은데도 착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들, 암흑의 세계, 부패한 것들. 그렇게만 정죄해서 너무 좀 이상한데 그것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쫓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울하죠. 우리 애들 좋은 대학교에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잘 안 풀려요. 또 마음이 우울하죠. 기도 방법이 달라야 돼요. 좋은 학교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리 아이 좋은 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대학을 놓고 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면 보내주세요. 그런데 거기 감으로써 오히려 인생을 허비를 하고 타락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진로도 한번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대학교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타락하는 경우가 많죠.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었으니까. 대학이 시작입니다. 대학이 시작인데 대학교 들어가면서도 타락을 해버리면 경쟁력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육신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걸로 채우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말씀, 빛으로 채우면 우리는 지금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사고가 훨씬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 흑암, 피조세계, 물질세계 아무리 그것들이 부패하고 추하게 되어도 영원한 것은 위의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인데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이 이 땅에 죽어서 뼈가루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본질 대신 그분 앞에 우리는 안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조 세계에 있다라고 해서 피조물만 자꾸 채우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많은 모순과 결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흑암의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드러내세요. 드러내시고 수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내가 말 실수가 많다. 말 실수도 여러분 수정하세요.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을 자꾸 반복을 할 겁니까? 말 실수한다. 말을 수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계속 채워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시는지 꼭 체험하시고 영적으로 통수하시길 축복합니다.